자,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33절까지. 오늘 열왕기상 강의 13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익살스럽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덤앤더머. 덤앤더머가 뭔지 아시죠? 예. 우리말로 바꾸면 영구와 맹구. 오늘 이제 그런 인물이 나와요. 자,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오는데 한 사람이 덤이고 한 사람이 더머. 옛날 영화에 나왔죠. 덤앤더머. 예, 바보 둘이 나온 영화였는데 오늘 제가 한번 익살스럽게 한번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시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한 것을 두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은 다윗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잘 상기하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또 설교 말씀을 한번 다시 들을 중요성이 그만큼 담겨져 있는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 마음 같지 않았다. 이것이 온전하지 못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다윗 마음과 같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여호와를 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열심도, 어떤 종교적 의식도, 어떤 헌신도.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도대체 다윗의 마음이란 게 뭐냐? 솔로몬에게 없었던 그 다윗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한 그 마음이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이 단순히 이방 그 신을 섬기는 여자들을 많이 두고 뭐 우상 선교 단순히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고 그리고 심지어 살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큰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이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만 온전한 자로 여기셨어요. 이유가 뭔가 다윗의 마음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도대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 절실한 신앙 고백으로 말했던 거기에 말씀해 보면 상한 심령,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이라 했어요. 그러면 상한 심령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절망한 마음이에요.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구제불능의 인간이구나. 자신의 절망과 한계 앞에 무너졌던 마음, 이 상한 심령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를 향해서 그 절망 가운데 빠진 나를 향해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이. 근데 솔로몬은 다윗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상한 심령이 아니었고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절망과 자기 한계에 대한 상한 마음이 없으니까 십자가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긍휼과 용서도 구하지 않았고 필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더 깊이 빠져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길이냐 솔로몬의 길이냐. 자, 솔로몬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솔로몬의 대적자들이 일어났어요. 대적자들이. 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주변에 관계하던 대적자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관계하는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 뭔가 어그러짐이 있을 때는 이거 하나님과 관계의 어떤 사인이구나라고 인지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이 우상 섬기고 다윗의 마음같이 행하지 못하니까,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으니까 이제 대적자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리고 막 여로보암도 일어나고 어떤 막 이방의 왕들도 일어나서 대적자들로 이제 솔로몬을 괴롭히게 되죠. 자, 이런 상황이 딱 되면 보통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솔로몬이 그러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가 아버지 다윗의 길 그 마음처럼 행하지 않았구나. 근데 그 길로 가지 않았구나. 그걸 발견하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면 이상하게 사람이 더 아둔해집니다. 더 엉뚱하게 갑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도요, 계속 딴 길로 갑니다. 자, 다윗처럼 이런 상한 심령에서 여호와께 나와야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외면하죠. 그냥 어떻게 해요? 이 여로보암만 죽이면, 여로보암 이놈만 죽이면 된다는 거야, 막.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필요한 건 뭐였어요? 이 다윗 같은 마음, 상한 마음. 이게 살 길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이 솔로몬이 아내를 몇 명 뒀다고요? 1000명.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남자들은. 자, 일주일에 한 번씩 결혼해도 모자라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혼 시간이 있었지만 결혼의 삶은 없었던 그런 삶이었어요. 결혼을 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진리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을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 이 여인들이 결혼했던데 다윗은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방향입니다. 방향이에요. 주님을 향해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 향해 돌아설 것인가, 이 영적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세상 등지고 주님께 돌아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솔로몬의 왕국을 나누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이 바로 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들 때에 그거 심판 임하겠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근데 놓치죠, 솔로몬이. 결과 대적들로 인해서 참 고생 많이 합니다, 솔로몬이.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건,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라가 위태위태해지는 것을 통해 보면 뭐 마병도 병거도 외교술도 그게 아니라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우리도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깨닫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2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제 솔로몬이 죽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그분 나누지 않았지만, 세겜으로 갔으니, 왜냐?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이 뭐 별말 없이 담담하게 그냥 솔로몬 후임으로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계승하게 됐다. 이렇게 기술을 하는데, 잠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다윗 말년에는 이 후계자가 되는 과정에서 권력 암투가 있었어요? 있었죠. 그죠? 있었어요. 아들들이 막 지가 왕 되겠다고 기억나세요? 막 압살롬도 왕 되려고 했고, 학기세 아들 그 아도니아도 막 왕이 되려고 했었고, 그래서 실패하고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권력 암투가 심했단 말이야. 자, 솔로몬이 죽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은 사후에는 다퉜다 이런 암투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 고민 없이 르호보암이 그냥 옥립되는 이런 분위기로 성경이랑 흘러가요. 그러면 다른 왕자들이 없었을까? 응? 다른 왕자들한테 권력력이 없었을까? 부인이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 그럼 애새끼들은 얼마나 됐을까? 많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에 자식들이 이게 뭐 1000명 안에니까 애들도 막 2000명이다, 뭐 1000명이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분명히 권력 암투가 있을 만한데 없어요. 이상할 정도로 솔로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성경이 침묵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성경에 다윗 아들들의 이름을 어느 장에다 보면 그 왕의 족보 그리고 아들들 이걸 굉장히 집요하게 기록을 해놔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도 사무엘상에 보면 3장에 헤브론에서 다윗이 아들 낳았으니 뭐 암노, 길란, 압살롬, 뭐 아도니아 등등등등 막 이렇게 기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 5장에도 뭐 예루살렘 아들과 딸들을 낳았다, 뭐 아들 쭉 자식들 이름을 쭉 기록합니다. 똑같은 패턴이 다윗처럼 르호보암한테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자식들을 역대하에 보면 11장에 뭐 이렇게 나와요. 르호보암은 아내가 18명이고 첩이 60명. 그러니까 저 아버지 솔로몬 같이 많지는 않았지만 적지 않았어, 이 르호보암도. 그리고 이제 자식들을 쭉 기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들이 몇 명이었냐면 역다 11장에 보면 아들이 28명, 딸이 60명. 아, 징글징글하죠? 자, 자녀가 88명이었대요. 르호보암도. 자, 그 중에 뭐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뭐 모든 아내보다 사랑해야 마아가의 아들 뭐 후계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근데 신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녀들에 대한 언급은 분명해요. 르호보암 자식들에 대한 언급도 분명해요. 근데 성경이 솔로몬의 자식들에 대해서는 침묵해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 점을 이렇게 퀘션 마크 달아보신 적 없으세요? 네? 자, 질문, 퀴즈 맞히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솔로몬의 자식이 몇 명일까요? 마누라가 1000명이었어요. 자식이 몇 명일까요? 성경에? 몇 명? 아시는 분? 한 명? 땡. 몇 명이에요? 1000명인데 마누라가. 몇 명이에요? 성경에 보면 딱 3명만 나옵니다. 3명. 딱 3명. 그러면 또 질문 바꿔서 몇 남 몇 녀? 몇 남 몇 녀게요? 예? 3명이에요, 3명. 1남 2녀로 나와요, 1남 2녀. 신기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 열왕기상 4장에 우리가 그냥 지나갔지만은 솔로몬 딸들 이름이 2명 나와요. 4장에 보면 이제 거기에 솔로몬 내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 나밧돌 높은 땅 지방에 뭐 벤 아비나답이니 이는 솔로몬의 딸 뭐 다밧을 아내로 삼았다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솔로몬 딸 이름이 또 나오는데 15절 가면 뭐 거기에 뭐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뭐 아이마스가 아내로 삼았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딸들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딱 2명만 나와. 2명. 그리고 아들은 르호보암 하나만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 부인이 1000명인데 생각해보세요. 1000명인데 왜 성경은 1남 2녀만 언급할까? 왜 그럴까요? 예? 궁금하지 않아요? 가능성은 딱 두 가지예요. 왜? 자식 새끼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름을 다 못 적었어. 마누라가 1000명이니까. 그랬을 거라고 하는 게 되게 대체로의 그런 어떤 주석에 기록들이 그렇게 나와요. 가능성이 있죠. 그런 가능성. 근데 두 번째 가능성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부인이 1000명, 이방인들 1000명들을 다 그 정치적 외교적 이유 때문에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은 게 아닌가. 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1000명이면 아내를 한 번 만나고 또 만나려면 3년 걸려요. 하루에 한 번씩 만난다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계속 안 생겨서 또 부인을 1000명이나 뒀을지도 몰라요. 이건 그냥 추측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솔로몬 말년에 정말 아들이 르호보암 하나밖에 안 남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처음 들으시면 목사님 그래도 마누라가 1000명인데 설마 뭐 애들이 뭐 그렇게 없었겠어요. 애들이 뭐 설마 뭐 죽었겠어요. 저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자료나 성경에 나와 있는 힌트들을 잠깐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굉장히 참 그 중요한 단서들이 몇 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말하지만 다윗 죽을 때 암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솔로몬 죽을 때는 암투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르호보암이 너무 자연스럽게 왕으로 옹립이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보세요. 르호보암은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려 10지파가 반대하잖아요. 반대합니다. 근데 그리고 여로보암을 옹립을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뭐가 더 자연스러운지. 만약에 솔로몬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었다면 다른 아들 중에 하나를 왕으로 여로보암이 아니라 다른 왕으로 옹립할 가능성이 더 크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 이해가 되세요? 자, 두 번째 결정적인 단서. 말년에 솔로몬이 죽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2권의 책을 남겼죠. 그게 뭡니까? 잠언하고 전도서. 근데 거기에 보면 잠언 읽다 보면 참 놀라운 참 재미난 사실이 얘기되는데 잠언의 1차적인 수신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2차 수신자예요. 1차 수신자는 누구예요?
자기 아들이에요, 르호보암. 물론 이제 확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지만 잠언 1장에 보면 1장 8절에 듣고 내 아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에 보면 내 아들들아가 아니에요. Listen, my s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8절에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분명히 솔로몬이 잠언 쓸 때 자기 아들을 염두에 두고 썼단 말이죠, 잠언을. 그런데 1장 10절에도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그거 따르지 마라 my son 그런단 말이에요. 자, 잠언을 분명히 쓰고 있을 때 자식이 만약에 여러 명이라면 제가 우리 아들 딸이 있지만은 내가 딸 놔두고 우리 아들아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들아 딸아 이렇게 얘기하든지 3명 있으면 우리 아들 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도 솔로몬에게 정말 자식이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가능성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이건 뭐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 성경이 지금 제공하는 근거 안에서 그럴 가능성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 가능성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가정의 태문을 닫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 큰 죄였기 때문에 1000명의 부인을 얻지만 하나님이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가능성은 아이들이 태어났지만 정상하지 못하고 일찍 죽었을 가능성. 당시에는 사실 이게 또 흔한 일이었거든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 수명이 30세가 채 안 됐어요. 근데 세 번째 이 가능성은 정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중요한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솔로몬의 자녀들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자녀들 몇몇이 여러분 희생 제사로 바쳐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역사적 증거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7절을 보면 자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근데 7절에 그래서 그 어떤 모습이었냐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 성전 앞에 산당을 지었어요. 그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또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이런 짓을 했어요. 솔로몬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짜 여기 보면은 이 열왕기상 11장 7절 보면 솔로몬의 부인들이 다 자기 신들에게 제사하는데 솔로몬이 그를 인정하고 세워줬죠. 근데 거기에 보면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 하나님이 가증하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산당을 짓고 요르살렘 성전 앞에 또 몰래 왜 성경에 강한 어조로 이것들을 가증하다고 말했느냐? 하나님 왜 그렇게 싫어하셨느냐? 인신공양을 했어요.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성전 바로 앞에다 지었어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넌 결단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가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그랬어. 이게 굉장히 당시에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였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레위기 또 20장에서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 거류하는 거름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면 반드시 죽여라. 왜? 내 성소를 더럽힌다고. 이거 내 성소 더럽히는 거라고. 자, 제가 아까 여러분들 사진 보내드렸어요. 그죠? 거기 사진이 바로 몰렉 그모스입니다. 둘 다 황소의 모습인데 이게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있고 아이를 이렇게 받치는 장면이에요. 예. 여러분 그 나중에 구글 치면은 몰렉 이렇게 딱 치면 이 여러 사진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자식을 받고 있어요.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인신공양이 옛날 고대 세계에 굉장히 흔한 그런 신을 감동하는 아주 적극적인 방법이었어요. 모압 성기던 그모스도 마찬가지. 열왕기하의 3장에 보시면은 모압 왕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가 어려운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니까 분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렸다는 말이 나와요. 성경에. 예? 그모스, 몰렉,
이게 송아지 소처럼 생겼는데 이걸 드렸어요. 자, 나무, 그 구글에다 나무 이렇게 딱 쳐가지고 여러분 인신제사, 인신공양을 딱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몰렉 이렇게 나오는데, 몰렉은 페니키아인들이 믿는 유력한 신령인데, 지중해 고대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이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 무시무시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둘 쫙 펴가지고 그걸 받고 태워도 죽이고, 불 가운데 태워 죽이고. 너무 슬프죠. 상상하기도 싫지만 고대 세계에 섬겼던 이 가증한 신들, 어린아이들을 제물을 받았던 이거. 근데 솔로몬 부인들 중에 몰렉을 섬기고 금오수 섬기는 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앞에 이걸 딱 세워놨어요.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쩌면 솔로몬의 자녀들 몇몇이 그렇게 희생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요. 성전 앞에 산당을 이렇게 지었는데,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직접 했다는 그런 얘기는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솔로몬이 사실 진짜 극렬하게 타락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이 정도로.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타락이 심해질 때마다 인신공양을 드렸다는 기록이 이사야에도 나와요. 이사야 57장에 보면 들어보세요.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가 막 통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망했는지 아시겠죠? 심지어 그 아하스 왕도,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하스와 또 그 짓을 했다고 열왕기하 16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열왕기상 지금 12장 본문을 읽으면 뭐 대수롭지 않게 읽지만 도대체 왜 1000명 되는 부들 같대 자녀들 많이 뒀을 것 같은데 왜 자식들을 하나둘밖에 언급하고 있지 않은지, 예?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왜 그런지. 자, 그만큼 솔로몬의 타락상이 우리의 상상 이상의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본문 돌아와서, 그런데 그 솔로몬 이제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데, 자, 르호보암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 지혜자 솔로몬의 후계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지혜자였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덤앤더머라고 한 거예요. 자, 잠언의 수신자는 르호보암입니다. 내 아들아,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한 말이 잠언이었는데 그 말씀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국 타락해요.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왕위를 대관식 치르기 위해서 이제 세겜으로 가는데, 여기 말씀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하지 않죠. 3, 4절 다시 보시면, 3, 4절 보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 와서 르호보암이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 그리하면 왕 섬기겠나이다. 분위기가 어때요? 굉장히 반역의 기운이 느껴지죠. 근데 르호보암이 얼마나 센스가 떨어지는가. 두 그룹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하나는 원로 그룹, 하나는 이제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원로 그룹은 뭐 섬기는 왕이 되라고 그러고 이제 좋은 말로 해라 그러는데 60절에 나오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고 천방지축 이런 어리석은 젊은 애들 얘기 들으면서 뭐 내 새끼손가락이 뭐 새끼손가락이 붙인 허리보다 뭐 굵으니 뭐 이렇게 하고 난 니네는 우리 아버지는 채찍이지만 난 정갈 채찍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막 포악한 말로 백성들을 억압을 했어요. 어리석어요. 자, 근데 르호보암이 묻는 대상이 사실은 더 아쉬워요. 두 그룹에게 자문을 구하는데 나이 든 사람과 어린 사람. 아쉽죠? 누구에게 묻지 않았어요? 선지자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상대적으로 물론 노인이 자문을 구하고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래 노인 말을 들어야지. 아니에요. 노인들이 한 말도요. 여러분 영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거 바꾸셔야 돼요. 그래 나이 든 사람
리더의 말들이. 근데 리더가 어떤 말을 하냐에 다르지. 그 영적인 말이냐 아니면 육적인 말이냐. 리더도 사실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이 문제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조언을 박 목사에게 조언을 구했다면 박 목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지금 문제는 과증한 세금도 아니고 이런 노역도 아닙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아버지 솔로몬 하나님께 돌이켜서 지금 돌아서서 우상 숭배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세워진 그 산당들 세운 거 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열려진 거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영적 조언이에요. 근데 둘 다 보세요. 노인들이 하는 얘기 지혜로운 말 같지만요. 이거 지혜로운 말 아니에요. 완전히 육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영적 조언을 해줄 수 있었던 사람이 슬쩍 소개가 됩니다. 누구예요? 이 르호보암 옆에? 성경 보면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있어요. 여기 좀 읽었다 우리 지나갔지만 스마야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로보암 옆에는 누가 있어요? 아이야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아이야 선지자가 옷 조각을 12조각 찍어가지고 10개가 네 거다라고 예언했잖아요. 퍼포먼스 하면서. 여로보암 옆에도 있었고 르호보암 옆에도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물어요. 물었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어리석어서 안 묻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물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가 진짜 영적 감각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4절에 여러분 보세요.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 멍에를 무겁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해라. 그러면 섬기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이 불평의 핵심은 뭐냐?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살기 힘들어. 세금도 높고 일이 너무 고되고 아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지금 육적으로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분별하면 이거는 지금 온 나라에 지금 뭐가 가득한 거예요? 우상 숭배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지금 영적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걸 몰라 자기들이. 항상 우리가 하는 실수는 뭐냐? 눈에 보이는 현상만 집중합니다. 근데 그 뒤에 지금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갖고 있는 불만들은 육적인 것들입니다. 영적 불만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잘 따라오세요, 제 말을. 자,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과 감각이 있다면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도. 우리는 당신의 아버지의 과도한 노동에 지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당신의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만연해 있는 영적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영적 혈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이 백성들의 수준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불만은 많은데 영적인 대해서 전혀 영적 불만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무감각하기 때문에. 육적인 불만은 얼마든 가질 수 있어요. 육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불만은 가질 수 있는데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영적인 불만도 가져야 되는데 그걸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불만이 있으셔야 돼요. 갈망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나라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에 대한 그런 영적 불만이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감각한 시대.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불만들이 사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들이 처음에 왕을 구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는 왕 달라고. 신정국가,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에서 왕 달라는 하나님이 참 기가 차잖아요. 야,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니네들이 왕을 구하니까 근데 앞으로 왕의 제도를 이렇게 백성이 구하니까 가르쳐 주시면서 뭘 사무엘 통해 경고하셨는 줄 아세요? 야, 니네들 왕을 구하지? 나중에 근데 그 왕 때문에 힘들어질 거야. 이 얘기를 하셨게요? 하셨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그 내용이 뭐냐? 앞으로 니네들이 달라고 했던 그 왕이 너네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되는 거예요. 8장에 너네들이 왕을 구할 때 너를 괴롭게 할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렇게 말하는데도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사무엘상 8장에 백성의 사문의 말 듣기를 거절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기 원합니다. 왕 달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랬단 말이야 이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때 그랬더니 이들이 백성들이 르호보암 앞에 와서 해야 될 말은 단지 불만입니까? 불만이 아니죠.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뭣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왕 때문에 너희들이 괴롭게 되고 부르짖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어야 되는데 불만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솔로몬 때문인 것만 아는 거예요. 현상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 생긴 괴로움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만든 결과라니까요. 자, 우리에게 이런 영적 감각이 분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르호보암 얘가 이제 덤이었어. 덤앤더머의 덤이었어요. 덤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 더머가 나옵니다. 누구야 그게? 여로보암이 나와요. 요즘 우리 딸내미가 자주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더 킹받는 애가 나와요. 여로보암이. 자, 얼마나 이 사람이 어리석은가? 25절부터 35절 여러분 잘 보시면 25절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을 스스로 일으킬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계속 예배 드리다 보면 마음이 바뀔 것 같아. 바뀔 것 같아. 르호보암으로 마음이 쏠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2개를 어리석게도 산당을 세워요. 여러분 31절 보세요. 그리고 또 어떤 제사를 하냐?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 아무나 제사장을 시킵니다. 32절에 절기도 지 마음대로 막 바꿔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절기인데 33절에 결정적으로 33절 보면 뭐라고 되는가? 그가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애초에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게 자기 실력이 좋아서요? 자기가 뭐 연설을 잘해서예요? 아니면 하나님 은혜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 때문이잖아요. 아이야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 때문이었어요. 그러면 자기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얻게 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면 보세요. 애초에 하나님 은혜로 세우신 이 왕이었다면 앞으로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맞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의지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르호보암보다 100배는 바보란 말이에요. 바보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정말 나쁘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예요. 사사기에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 하나님 식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려주신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 주일 성수하라 그랬어. 근데 지멋대로 2주에 한 번씩 나와. 그럼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기를 원하서 그러면 하나님 식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믿는데 자기 식대로 믿어. 그러니까 멋대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면 자신감이 없어.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확신이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여로보암은 잘만 하면 제2의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여기 나온 백성들 이 12장 표현을 잘 보면 막 멍해, 책증, 막 고역, 포악 막 이런 말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들 아닙니까? 어디서 들었어요? 애굽에서 바로가 그랬잖아요. 바로가 막 감독들을 세고 무거운 고역을 하고 학대하고 노동하고 막 괴롭혔다 이 얘기가 똑같이 이게 당시 르호보암 밑에 있던 백성들의 형편이었단 말이에요.
그 고생 가운데 있는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해방시켰던 것처럼 지금 이제 여로보암에서 해방시킨다면, 자, 그러면 잘만 따라가면 제2의 모세가 될 수 있었다니까, 여로보암이.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뻘짓하는 거예요. 보세요. 신기해. 역사가 반복된다 그러는데 여로보암도 똑같은 짓을 합니다. 출애굽한 뒤에 아론이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근데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이 양반이 지금 금송아지를 몇 개나 만들어요? 2개나 만들어요. 자,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할수록 바보요. 어리석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계속 사세요.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로 왔어요. 갑자기 지금부터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힘 빼야 돼, 힘 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웃긴가 하면 출애굽할 때 자기 실력으로 출애굽해서 그 애국 군대하고 싸워서 이겼어요?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출애굽한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이제 들어가기 문 앞에서 정복 전쟁할 때 갑자기 실력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긴 거예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아멘? 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지금 이제 이 더맨더머 가운데 처음에는 이게 누가 봐도 르호보암이 부족해. 10대 2잖아요, 지금. 그런데 골든 크로스가 딱 생겨. 어떻게? 자, 여기 지금 유다 지파 하나밖에 지지를 안 해, 처음에는. 나중에는 베냐민 지파가 와요. 어떻게 10대 2야. 근데 이 바보 르호보암보다 더 이 바보, 그 여로보암이 시쳇말로 뻘짓을 많이 하니까, 이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역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광경이 이제 11개상보다는 역다의, 이 똑같은 본문이 역대하 11장에 보면 또 되게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역대하 11장, 한번 찾아보자, 11장. 11개상 뒤에 역대하 11장.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지만 마시고 여러분에게 그대로 오버랩 하셔야 돼요. 적용하셔야 돼요. 11장 13절 여기 보면 자,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속속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왜? 여로보암이 잘못 때문에, 뻘짓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그러니까 뻘짓 때문에 이 어리석은 일 때문에 레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예외인들이 남유다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북이스라엘 중에도 하나님 찾는 자들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경건한 자들이 이제 북 열 지파에 다 붙어 있었는데 레위 사람들 따라 남쪽으로 다 귀순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으니 이는 왜냐하면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라. 여전히 인구는 북이스라엘이 많은데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있고 교회는 육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영적인 사람들이 북지파를 떠나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쪽으로 모여들어요. 레위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 맞아요? 자, 여러분 교회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그보다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진입장벽이 없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시간을 가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어떤 현상을 보게 되냐면 교회가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면
영적인 사람들이 남아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들이 재미없어서 떠나요.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떠납니다. 근데 교회가 육적이잖아요. 육적이면 육적인 사람들이 남아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이 떠납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사람들이 모이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공동체가 되길 원해요. 예배 삼아하고 하나님 은혜 삼아하고 영적인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골든 크로스, 이 역전의 발판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여러분 열왕기상 다시 12장 돌아와서 12장 21절 24절 말미에 보면 21절 보면 자 21절 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로브온과 유다와 베냐민 족속과 그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 하셨다 하시니라. 잘 들었죠? 하나님 때문에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보세요. 남유다가 실력으로 지금 전쟁에서 영토 찾으려고 했는데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르호보암과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의 뜻을 어떻게 했어요? 돌이켜요.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북쪽은. 근데 여로보암도 자기 말씀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받았어요. 열왕기상 11장 보면 예언의 말씀 받았잖아요. 근데 여로보암은 말씀 안 들어요. 근데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사람 이스마엘과 전하는 말씀을 들어요. 아멘?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르호보암이 사람들에게 자문하고 사람들 젊은 사람들 이런 얘기 듣고 그럴 때는 망하는 길로 갔어요, 처음에. 근데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순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골든 크로스가 딱 여기 생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시작하면 여로보암처럼 망하게 됐습니다. 망해요. 여러분 인생의 역전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시작하면 내 인생의 역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골든 크로스는 딱 바뀌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갑자기 그때부터 이 여로보암처럼 하향사로 바뀝니다. 단언컨대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더맨더머 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말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서 우리를 경계의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 알면서도 가는 건 진짜 더맨더머보다 더한 맹구요 맹구. 아시겠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수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왜 성경이 솔로몬의 자식들의 언급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가? 왜 아들 하나, 딸 둘만 언급하고 있는가? 이 무서운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르호보암은 어리석었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더 어리석었어요. 더맨더머. 여로보암은 제2의 모세가 될 수 있었는데 아론이 돼버렸어요. 어리석었어요.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은혜로 끝까지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망해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지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말씀대로 하셔야 돼요. 경계하는 자는 성경 말씀대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말고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오직 주의 은혜로 말씀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계기가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의 말을 듣기 시작했을 때 여로보암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명확합니다.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감각이 여러분들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합시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 간절하게 붙들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음성과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닫고 조정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결단하고 고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하나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사님과 그리고 우리 각자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